32장에서는 노래를 가르쳤죠. 그래서 이 노래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가 몇 장까지냐면 이 다음에 34장까지입니다. 34장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성경은 몇 장까지인지를 알면 거기서 뭔가가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요셉이 죽는 거 이전에 야곱이 죽는 것으로 거의 끝납니다. 야곱이 여기 모세가 축복하고 죽은 것처럼, 유언하고 죽은 것처럼 창세기 49장에서 유언하고 죽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니까요. 그리고 50장에서는 요셉이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대단한 막이 내리죠. 모세가 신명기 34장에서 죽습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고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죠. 여호수아도 24장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 24장입니다. 사울이 죽죠. 사울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죽죠. 다윗은 사무엘 하에서 인생을 거의 마감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그 책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유언하고 34장에서 죽으면서 모세 시대가 끝이 나죠. 그렇게 모두가 죽을 때에는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꼭 성경에는 유언이 나옵니다. 그 유언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노래랑은 별개입니다.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같이 부르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결단하고, 이게 이제 노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는 거라 그러면, 유언은 여기는 지파별로 하기 때문에 각 지파가 새겨들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따로따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유언하고 죽죠. 그럼 모세가 무슨 유언을 하고 죽느냐? 모세가 유언하고 죽는데 그 12지파에 대한 유언이 다 33장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 1절부터 5절은 유언의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지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유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부터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도 그랬는데요. 야곱도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쫙 돌아봐요.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 12에게 하나씩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유언을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내 삶을 먼저 정리하고 하나님을 먼저 말하고 그러고 얘기하죠. 저도 만약에 죽을 때 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한다 그러면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러면서 큰 아이부터 작은 아이, 그리고 아내가 살아있으면 아내에게도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는 거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지파에 대해서 한 지파 한 지파에게 유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5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5절까지 내용 중에 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그가 일렀으되, 이제 그가 일렀으되는 모세가 말한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어디서 오시느냐? 시내산에서 오셨다. 몇 년 전 얘기예요? 40년 전 얘기죠. 거의 40년 전.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약 3개월, 출애굽 후 3개월이니까 거의 40년 전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언을 듣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출애굽의 과정을 같이 겪었잖아요. 거의. 이 지금 출애굽이 안 끝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들도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경험이 같이 없으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일대 최종남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어떻게 개척하셨고, 그분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낮에 어떻게 하시고, 같이 장기도 두시고,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요. 제가 최종남 목사님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장기 두실 때 그러면 그때 장기 두셨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제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지역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저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김홍건 목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듣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같이 공유한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얘기만 하면 그거지 딱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듣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 말은 시내산이 그냥 딱 떠올라요. 유언 듣고 있는 사람이 딱 떠올라. 그때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깨뜨렸지.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금식하면서 다시 가지고 내려오셨지. 십계명을 받은 산이 여기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산이 여기지.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거. 우리 모세가, 지금 죽는 이 모세가 그 전에 우리도 모를 때, 양치고 있을 때 바로 이 산에 와가지고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소명으로 부르셨지. 이 얘기는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지. 이게 시내산이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그냥 싹 지나가요. 전부 다. 두 번째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랬어요. 세일산은 어디냐면요, 에돔 광야에 있는 거죠. 에돔 광야, 세일산. 그리고 에돔 광야에 있으면서 에서가 살던데 그쪽에 세일산이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어요. 지금 막 지나와가지고 얼마 전 얘기예요. 얼마 전 얘기. 그 세일산에서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돌아가게 하시고, 쓱 돌아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는 전쟁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그 역사를 다 느껴요. 세 번째, 바란산에서 비추셨다. 바란은요, 바란 광야예요. 이게 시내산이 있었던 광야,
시내산은 이렇게 혓바닥처럼 돼 있는데 혓바닥처럼 돼 있는 거에 맨 끝에 이 부분, 혀 끝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이제 시내산인데 이게 시내 광야기도 한데 그 위쪽에 있는 곳이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도 받았고 그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기도 하고 그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기도 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었던 곳이 바란 광야인데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딱 얘기하는 순간에 출애굽의 일정이 쫙 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이게 모세가 딱 얘기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산만 딱 얘기했는데 다 역사가 느껴져요. 이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경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전에는 이걸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다녔던 장로신학대학을 딱 보면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쭉 흘러가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천호대교에 대한 기억이 참 많아요. 천호대교는 제가 지금은 광진교가 있어가지고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 광진교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데가 광진교 바로 건너편이에요. 이렇게 장로신학 건너편. 이쪽에 살았다고요. 여기서 조금만 가면 돼요. 5분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았을 때 광진교 있으면 학교를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안 되니까 천호대교까지 나가서 건너서 다시 이렇게 학교를 가니까 시간이 2배로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가 참 애매한 게 버스를 타도 그 시간, 걸어가도 그 시간, 어차피 버스 타러 가서 기다리고 내려서 올라가고 그 시간에 천호대교를 건너가면 되니까 이게 진짜 애매해요.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걸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작정한 게 뭐냐, 3년 동안 나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만 빼놓고는 걸어다니리라.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걸어다녔잖아요.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뭐 했느냐, 그냥 걸어다니기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책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천호대교를 건너다니면서 책을 읽었다고요. 볼펜까지 들고요, 등에 책가방 메고요. 그 28살짜리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으면서 가다가 밑줄까지 걷어요. 밑줄 걷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써야 되면은요, 가다가 서가지고 난간에 서가지고 거기다가 뭐 메모도 하고 그거 집에 와가지고 다시 쳐다보고 3년 동안을 책을 읽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천호대교를 지나갈 때마다 책을 읽은 기억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호대교가 누구보다도 제 친구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저는 천호대교를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을 매번 해요. 이게 뭐죠? 경험한 사람들은요, 거기를 저랑 같이 경험한 사람들은 만약에 저랑 같이 3년을 같이 걸어 다녔다, 그럼 우리 둘이 갈 때마다 천호대교를 딱 보면 서로 간에 웃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웃으면서 야, 우리가 여기 걸어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책 읽었지, 우리가 토론했지, 그런 얘기가 막 되잖아요. 경험한 사람들만 느끼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만. 여러분은 고향에 딱 가면, 고향 가면은 남들이 모르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뭐 했던 장소를 가면 거기에 뭔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이게 무슨 공동체냐? 우리들은 다 공유 공동체거든요. 새벽마다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새벽에 말씀을 공유하는 공유 공동체고, 행사를 같이 하다 보면 행사를 같이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공유 공동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싹 다 느껴져요. 싹 다.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 저는 볼펜 하나만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볼펜만 들어도.
여러분, 누가 아팠다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을 보기만 하는 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의 산, 세일산, 바란산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보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세 개의 산으로 다 요약되는 거죠. 신의 산, 세일산, 바란산 했더니 광야가 다 그냥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산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는데 1만 성도가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미리아즈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서 수없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세, 그거는요 장구한다. 장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만세라 그래요. 대한독립 만세 그러는데 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여러분? 왜 어렵냐면요,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뭐라 그래요? 5,000년이라 그래요. 반만 년이라 그래요. 우리 반만 년의 역사예요. 5,000년이 넘었지만 만년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세라 그래요. 만세. 만년 동안 산다 그 말이죠. 만년 동안 산다. 그래서 1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냥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쓰니까 그렇고, 1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지 많다, 이게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200만 명 아니에요? 200만 명? 200만 명 이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이거를 계수를 했는데 200만 명이 넘으니까 다, 그러니까 그냥 엄청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실 것을 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지만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 손에 번쩍이는 불이 있대요. 이게 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손에 들려있는 기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불기둥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자, 이게 뭐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년 돌아보는 거예요. 40년. 뭔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모르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얘기야. 다 아는 얘기인데 얘기해 보니까 산 세 개만 얘기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오른손에 횃불 들고 있더라. 그 얘기만 들어도 싹 다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지나놓고 보니 3절 볼까요?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여러분, 모든 성도 200만 명이 하나님 수중에 있대요. 수중이 뭐예요? 손 숫자 가운데 중 아니에요? 손에 있대요. 손 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안에 있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손 안에 있어 있다. 내 손 안에. 뛰어봐야 벼룩이지.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게 뭐예요? 내 손 안에 있는데 뭘 뛰어봐야 뭐예요? 벼룩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200만 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거는 한 명도 어긋남이 없어요. 200만 명이라 2천만 명이라 2억만 명이라도 어마무지 많아도, 엄청나게 많아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저야 뭐 그런 경험은 하긴 했지만 좀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우리 작은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고.
그래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식구가 6남매니까 제가 막둥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작은 아버지가 우리 집 와가지고서 저를 양자로 달라 그래가지고서 우리 부모님이 얘기를 한 다음에 저를 양자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양자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4학년 때인가. 그런데 제가 그 전날 어떻게 만화책을 보다가 양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양자를. 두 분이 양자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가 그날 밤새 울었어요. 나 안 간다고. 내가 제 고집으로 안 간 사람이에요. 양자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옛날에는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요. 베이비박스라 그래가지고서 저기 신림동에 가보면 거기다가 애를 낳고서 애를 못 키우게 생겼으니까 애를 그냥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에나 베이비박스에 넣거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식 하나도 못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에. 옛날에 자식들이 많으면요, 첫째는 거의 학교를 안 보냈어요. 왜요? 학교 보낼 돈이 어디가 있어요? 첫째가 빨리 커가지고서 돈 벌어서 둘째, 셋째 가르쳐야지. 그래, 첫째, 둘째가 희생하고서 나머지 애를 키운 집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보낸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요. 입양 보내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요. 여러분, 부모라 그러지만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5, 6 되면 힘들어요. 그래, 5, 6 되면 자식이 자식을 키우잖아요. 애가 애를 키우잖아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해외 입양 보내는 사람들, 그냥 국내 입양 보내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입양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능력을 넘어서면은 내 수중에 없어요. 자식들이 내 수중에서 크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만 성도, 그 많은 숫자를 갖다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요. 중요한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쫓아오는 이집트 군이 가장 무서웠어요. 애굽이 가장 무서웠다고요. 애굽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애굽 그 홍해 앞에 서가지고 죽는 소리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애굽이 진짜 무서웠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거든요. 싹 다 건넜거든요. 여러분, 200만 명이 단 한 명도 안 죽고 건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저도 진짜 유학하면서 주워 먹은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요. 주워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 괜찮았어요. 지금도 뭐 창피하지도 않고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그때는 없으니까요. 없으면 주워서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으면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굶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단 한 명도 굶겨 죽이지 않았다니까요. 다시요. 한 명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모두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수중. 다시 3절 볼까요? 기가 막혀요. 이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어떻게 있어요? 그의 수중에 있으며.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수중에 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고, 은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가운데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없고. 다 알아요. 우리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3절 하반절,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 받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으로 제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봐요. 발 아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는 옛날에는 다 말씀을 전하면 다 무릎 꿇고 다 들었으니까 발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발 아래에서 듣는 거죠. 하나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다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잖아요. 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듣는데 집에 불이 나버렸어. 누가 여기서 말씀 듣고 있어요? 당장 뛰어가야지. 집에 불 나면 내일부터 누가 여기 와 있어요? 집에 우환이 생겼는데 누가 말씀 듣고 있어요 지금? 큰일이 생겼는데.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주 앞에서 말씀 듣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평안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다. 전쟁이 없다. 기근이 없다. 삶이 평안하다. 여러분 다시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집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니까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고 있다. 3절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4절 볼까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하나님 주신 것이 율법이죠. 율법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법을 왜 아무나 줘요? 내 자식한테만 준다 그랬잖아요. 법은 내 자식한테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의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법은 그 나라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만 일찍 들어와, 내 자식에게만 인사 잘해, 내 자식에게만 사람 때리지 마, 다른 사람한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그렇게 요약한 겁니다. 5절 마지막,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러분 여수론이 뭐라 그랬죠? 여수론 나오면 무조건 이스라엘, 그냥 딱 그런 뜻. 여수론은 무조건 이스라엘. 이스라엘 다른 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한때로다. 그러니까 왕도 있고 백성의 수령도 있고 함께 모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왕이 있고 여러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는요 당이 있어가지고 다 시끄러운 거예요. 대통령 나오면 여기서 뭐라 그러고 이쪽에서 나오면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그래요. 전부 다. 세상에 안 그런 데가 없어요. 다 시끄러워요. 세상은 다 시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백성, 왕도 나오고 수령도 나오고 백성도 함께하고 함께 모여가지고서 함께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중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일 때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아래서 말씀을 들으며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 다 갈 때까지 우리도 이런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요약해서 설명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귀한 말씀, 귀한 은혜, 귀한 유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붙드시고 수중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아무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빠져 죽지 아니하고 목말라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발 아래에서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